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0절 상반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부 사이를 원만하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화를 많이 하세요입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 권면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같이 살면은 대화를 많이 해야만 할 텐데 왜 자꾸 대화를 많이 하라고 하는 걸까? 여기에서 말하는 부부간의 대화는 그런 일상적인 대화가 아님을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대화는 물론 대화가 심각하게 없는 부부 사이에는 일상적인 대화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대화는 자신의 속마음과 자신의 감정과 또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그런 대화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전문가들이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일까요? 당연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겁니다. 대화를 하지 않고서는 사람의 속마음을 누구도 단정 짓거나 확신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부부로 오래 살다 보면 안 봐도 척이고 안 물어봐도 비디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그 당사자는 그 배우자가 오랜 기간 참아가며 당사자에게 맞춰졌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눈 감아도 모두 알 것 같은 그런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대화와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방적이 아닌 쌍방으로 활발히 열려있는 커뮤니케이션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원치 않게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사이고 또 만나도 대화를 그리 오래 하지 못하는 사이인데 오해가 한 번 쌓이게 되면 이게 참으로 무섭게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좀 두려워합니다. 그런 오해에 정면으로 맞서서 오해를 풀고 그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선 뒷얘기들이 많이 오가게 되고 또 소문과 루머가 무성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잘 지내려면 당연히 소통이 필요합니다.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은 필수입니다. 그래야지만 오해가 쌓이지 않고 관계가 원활해지면서 함께 사역하는데 억하심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고 또 다른 문화를 가진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친한 사람들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호도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어쩌면 오해를 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우리는 이 오해를 정말 잘 풀어야 하는 것이죠. 오해를 푸는 열쇠는 바로 소통입니다. 이 소통을 활발히 하여서 우리는 화합을 잘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통과 화합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따라서 사도 바울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이때까지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방 지역에 나가서 선교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기 위해 위험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또는 기적을 목격하고 하여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크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는 이 기독교를 달갑게 여기지를 않았고 교회를 점점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교회는 굉장히 심한 박해를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때쯤 심한 기근이 찾아오고 교회는 그리하여서 가난까지 겹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이방인 교회의 모교회였지만 사실 그 형편은 이방인 교회보다 훨씬 더 힘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바울 일행이 찾아왔을 때 모든 장로가 모여 있었다라는 것은 이런 사실을 방증합니다. 바울 일행이 그냥 방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헬라 지역의 교회들에게서 구제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구제금을 모아서 전달했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지만 지도자들과 장로들 모두가 모여서 이 바울 일행을 기꺼이 영접하고 환대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자 대표는 야고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도 야고보가 아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 일행을 환대하고 맞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하고 여태까지 자신에게 있었던 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이방 지역에서 역사하신 이 일을 상세히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위대한 소통을 목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자신의 사역을 낱낱이 보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보고하면 보고하는 것이지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소통의 본이 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간의 사역으로 교회에서의 평판이 날로 높아져 갔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성공적으로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지역에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으니 사실 그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 위대한 일을 해낸 셈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맡겨주신 그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지킨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교회들에게서 거두어 온 헌금 역시 예루살렘 교회에 지극히도 필요한 너무나 큰 도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거드름을 피워도 이상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예루살렘과 유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쉽게 말해 예전에는 대단했을지는 모르나 한물간 영웅들이었던 셈입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자랑을 늘어놓는들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야고보와 장로들을 존중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며 존경을 표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사역을 낱낱이 알려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러가는지도 몰랐습니다. 헬라 지역에 있었던 위대한 일들,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난 주님의 그 역사를
그들은 함께 나누었고 길게 소통했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 당시는 지금처럼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도 당연히 없었죠. 기껏 주고받는 정보통으로는 편지,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알리는 그런 방법들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란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당연히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건너가면 말이 조금씩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매우 커져서 심각한 문제로 변질되기도 하고, 반대로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전해지지 못하기도 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최신의 정보들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쌍방향이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 바울에 대한 소식을 소문으로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전해준 좋지 않은 소식이었을 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런 사도 바울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그를 직접 맞이하여 일의 자초지종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서로를 존중하는 소통이 있으니 오해가 사라지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통이 활발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넘친 이곳에서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지도자들 간에 어떤 질투도 경쟁도 어떤 비판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여러 관계들이 위험에 빠지고 약해지며 서로에게 등을 돌리는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들이야 있겠지만 단연 소통의 부재, 서로에 대한 오해가 대부분일 겁니다. 사실 갈등이 있어도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면 갈등은 그리 크게 번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서로 오해도 하지 않을 것이고 관계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진전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서로 소통을 한다면 우리 가운데 많은 갈등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업적이나 자신의 위치나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갈등이 일어나면 네가 감히 나에게라는 생각을 쉽게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말하면 내가 감히 너에게가 됩니다. 소통이 쌍방향이듯 갈등도 쌍방향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성도의 눈에 티끌을 보기 전에 자신의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고 말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본다면 별것 아닌 일도 소통이 부족하여 쌓이는 오해로 인해 심각한 갈등이 초래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조금만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 더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너그러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소통이 활발해져서 오해가 쌓이지 않으며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용이 넘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한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생각만 해도 너무나 행복한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일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또 서로에 대해서 서로가 상세히 보고를 하여서 오해가 없어 서로를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교회로 영광을 돌리고 나부터 변화되어서
서로에 대해 소통이 활발하여서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